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라는 주제로 자기 일을 쉬는 자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 나누겠는데요. 귀하신 집사님들 앞에서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즉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몇 천 년 전의 말씀을 읽고 동일한 감동을 받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히브리서 4장의 결론을 대제사장이신 예수로 맺고 있습니다. 쉼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참 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갈구는 하지만 참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또한 인간입니다. 예수님을 수십 년 알았지만 그분 안에 참 쉼이 있다는 것조차 생소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안식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의 안식이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안식은 무엇이고 진정한 안식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는 진정한 안식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찾도록 힘을 써라. 도대체 이 힘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이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자기의 일을 쉰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네 번째, 갑자기 안식을 말씀하시면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분명 무슨 관련이 있겠죠. 왜 이러한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그토록 찾고 있는 참 자유이신 진리가 무엇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만 그 유익이 진짜 무엇인지, 우리는 정말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는지, 이 시간에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을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는 너무나 여러 번 경험합니다. 제가 미국을 오기 전에 저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자기가 결혼할 상대를 소개시켜 준다고 저를 불렀습니다. 상대 남자가 너무 괜찮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남자친구도 없고 우리 부모님은 내 친구 부모님보다 못하다는 생각에 정말 제게 밀려오는 착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너무 축하해 줘야 되는 장소에서 제 마음에 소울메이트 같은 친구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요?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즐거워해라. 분명히 말씀은 알지만 이것이 제 마음에 일어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도대체 왜 일어날까요? 그럼 제 자신을 즐거워하자 하면 이 마음이 생길까요? 얼굴은 억지로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괜한 자격지심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생긴다고 해도 그 친구가 나보다 못한 것을 생각하며 그래도 내가 낫지 라고 하며 내 자아를 합리화시키는 정도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촌이 땅을 사면 우리의 본능적인 호르몬의 작용이 반사적으로 우리 몸에서 고통의 호르몬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 반응이 배가 아프고 오히려 축하보다는 질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마음을 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말을 안 하고 절제할 수는 있죠. 그러나 완전히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단의 씨앗으로 태어난 우리는 결코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그 씨앗으로는 사단의 모습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조금 세련되게 표현되는 사단인지 아니면 대놓고 드러나는 사단의 모습인지의 차이겠죠. 이것은 아까 히브리서 말씀에서 본 그냥 여호수아의 안식에 들어간 모습, 즉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안식은 참 안식이 아니라고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을 얻은 듯 보이나 실제로 얻은 것이 아닌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한 가나안 입성을 한 이스라엘 백성, 그토록 그리던 가나안 생활의 실제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나요? 사사기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로 접어듭니다. 사사기부터 룻기까지가 사사시대입니다. 이 시기를 흔히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경험한 그들에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 사람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참 안식이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까지 전달이 안 된 이유입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정도로는 우리는 그분을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나와 개인적인 교통으로 인한 주인이 아닌 단지 교통이 없는 인생의 조력자 정도에 머물러 있는 수준입니다. 그럼 참 안식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조력자 정도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시편 95편 9절부터 11절 말씀. 그때 너희 조상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 이유는 마음이 미혹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진짜 이유, 이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일을 보고도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하였습니다. 그 길을 알 수 없는 이유는 미혹된 상태, 즉 내적 방황,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됨으로 인해 스스로 갈피를 못 잡고 헤매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본다고 하지만 사실 그 말씀이 내 영혼을 한 번이라도 찔러 쪼갰는지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나에게 지금 내적 방황 상태, 즉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된 상태라면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기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나는 괜찮아, 나는 행복하지라는 자기 체면 의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 경우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고 안식일 날에 셋을 데리고 열심히 다녔지만 정작 제 마음에는 참 안식이 없어서 방황을 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성경을 보는 척, 착한 척, 믿음 좋은 척, 나는 행복한 척. 하지만 정작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이 제 상태였습니다. 믿음이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나는 자칭 믿음의 여인이라 이러면서, 그러나 정작 제 마음은 모든 것이 불평불만으로 오고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찬 상태. 누가 싫은 소리 조금만 해도 내 눈에는 눈물이 주르르 나고 내 마음은 오직 주님만이 아셨죠. 그러나 아무리 십자가를 봐도 이상하게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 영혼은 죽어 있었는데 죽은 줄도 모르고 나 잘난 척하면서 그렇게 나를 뽐내며 은근 남편과 주위 사람을 무시하면서 교회만 다닌 그런 가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먼저 알까요? 엄마가 가식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먼저 압니다. 엄마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행복하면서 쉼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억지로 믿는 척 하는지, 이 제 마음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전달되고 아이들은 속으로 난 저런 하나님 믿기 싫어 라고 하며 자라날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이 전달되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제 벌거벗은 상태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벌거벗은 상태, 나의 처참하게 죽은 상태, 그것은 오직 말씀으로만 보입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놀랍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나의 그 가식적인 모습을 확실히 드러내셨습니다. 혼과 영이 바뀌는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죽은 영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허덕이는 그 영을 산 영으로 바뀌시는 하나님의 사랑, 전혀 보이지 않던 내 저 밑바닥에 잠재된 의식을 들춰내는 능력, 죽은 영인지도 모르고 피를 흘리면서 난 괜찮아, 괜찮다고 애쳐 외치는 제 모습, 수술대에 여러 번 올라갔지만 배를 갈라놓고 나는 또 괜찮아, 그 채로 돌아다니는 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자기의 죄가 보이지 않는데, 즉 처참한 제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보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처럼 자기 죄가 보이면 보일수록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은 더 강하게 와 닿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인간의 죽은 상태, 즉 사망 상태와 3번 하나님의 살리시겠다는 약속은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인가? 그것은 매일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확신합니다. 빛이 오게 되면 먼지는 정말 더 선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먼지가 전혀 내 영혼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4장 3절.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우리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은 죽은 우리를 절대 그냥 두실 수 없었습니다. 당신 자신만이 생명이시기에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빛이 어둠에 임하셔서 그 어둠을 몰아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세상이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은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는 십자가, 즉 사단의 패배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증거를 믿음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또한 우리의 생명의 부활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세상이 창조할 때부터 자식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창세 전부터 우리를 만드시기 전부터 이미 우리의 죄의 모습까지도 아셨던 우리 아버지, 이 모든 것의 해결책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참 안식, 그분은 그것을 주시기 위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심히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더욱더 아는 우리가 되기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